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3쪽입니다. 신약 성경 173쪽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1절부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겨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돌무더기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복음이 중요하고 뭐 사랑이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가장 기독교의 핵심의 이런 어떻게 교리랄까요?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종교에는 없는 특별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죠. 부활하시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내일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죽고 나면 내가 심판받고 그 영원히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우리가 휩싸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도 나와 함께 마지막 때에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마지막 심판 때에 부활해서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간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이 나의 믿음으로, 나의 부활로 믿어지시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셔야지 거기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1절에 보면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간의 첫날은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 다음 첫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뭘 합니까? 무엇을 하면 어떻게 되죠? 안식법에 율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큰 일을 당해요. 잡혀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단지 하나님 묵상하면서 그렇게 그 안식 그 일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 안식 후 첫날 이제 본인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는데 오늘 보니까 안식일이 끝나는 주간의 첫날 같으면 그 첫날에 바로 이른 새벽에 뭐가요?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일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내일 내가 가장 중요한 시험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어떻나요? 그 전날에 미리 일찍 자야겠다. 일찍 내가 밥도 미리 다 먹고 다음날에 철저히 준비를 하고 내가 일찍 잠을 자고 알람을 몇 시에 딱 맞춰놓고 내가 자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알람도 안 울렸는데 눈이 먼저 번쩍 뜨이잖아요. 왜? 심장이 쓰이니까. 마음이 가니까.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알람 전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나가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다음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니까 이런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새벽에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간 것은 그만큼 이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엄청 신경이 쓰였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근데 우리가 읽은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게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라는 분과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세 명의 이 분들이 이 세 명의 여성들이 일어나서 새벽에 예수님을 보러 달려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또 어떤 데는 마리아 두 명이 달려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명의 사람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달려갔는데 왜 달려갔냐?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좀 바르고 정말 정성 들여서 장사를 해드리고 싶어서 달려간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이 유대의 이 무덤 문화는 뭐가 있냐? 굴을 팝니다. 굴 속에 시신을 이렇게 세마포로 싸서 이렇게 향품 처리해서 꼭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집트에 보면 왕들 보면 세마포로 싸서 이거 미이라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싸가지고 이 약간 방부 처리를 한 다음에 시신을 집어넣고 돌로 파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조금 더 조사를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돌로 막은 정도가 아니라 혹시나 해서 쇠사슬로 인봉 처리까지 해버려요. 쇠사슬로 X자로 구워가지고 인봉 처리까지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무덤 어기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27장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전에 내가 부활하리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뭐라고 나오냐?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리 말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내가 부활할 거야. 나는 고난을 받아서 죽어야 돼. 그리고 나는 사흘 후에 부활한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7절에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 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 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도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여러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미리 말씀을 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소문이 돌잖아요. 이야기를 한 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하는데 누구 귀에 들어갔냐? 빌라도 귀에도 들어간 거예요. 빌라도. 그래서 빌라도가 돌을 맞고 쇠사슬로 묶고 로마의 인장이라고 팍 찍는 게 있습니다. 그걸 중간에 찍어버린 거예요. 그 누구도 만약에 쇠사슬을 열어버리면 로마에 도전하는 거예요. 로마법에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병사들을 통해서 그 무덤 앞을 지키게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봐서 알다시피 이 빌라도의 마음이 어땠나요? 두려워요.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저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말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 죄 없는데 죄 없는 사람을 심판해서 십자가를 보냈으니까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저 사람 함부로 손대면 안 될 사람인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폭동이 일으킬까 싶어서 저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허락을 해버렸으니까 그 마음에도 찔림이 있잖아요. 진짜 부활하면 큰일 나겠다. 소동이 일어나겠다. 혹여나 그런 마음이 없었나 싶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인봉도 해버리고 병사도 보내고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오늘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전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지진이 일어났다 나옵니다. 지진이. 그리고 천사가 와서 돌을 굴려가지고 예수님을 이 부활하는 장면이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나오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또 무슨 얘기,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서 달아났다. 이런 소문을 퍼뜨린 게 또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면 제사장들하고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서 도망쳤다, 탈취했다. 말이 안 되는 게 생각해 보세요.
쇠사슬로 묶고 돌을 맞고 로마 병정들을 지키고 있는데 누가 거기 가서 감히 탈취를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누가 거기 가가지고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달아나고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오늘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 사후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부활에 대한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여자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아마 다른 성경에는 요한나도 나오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나오는데 이 여자들이 아침에 가서 예수님의 향품 바르고 갔는데 돌이 굴러져 있고 돌 보니까 시신도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어찌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급하게 누구를 찾아갔냐?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서 이 소식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급하게 큰일 났다.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 시신이 없어. 어떻게? 우리가 새벽에 엄청 일찍 일어나서 찾아가는데 없어! 이런 말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이죠. 본인의 이름을 넣으려고 하니까 좀 그래서 또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사절이 좀 재밌었어요. 제가 이게 묵상할 때.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내가 먼저 더 빨리 달려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갔어. 라고 본인 스스로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좀 약간 미트가 있고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이 무덤으로 달려갈 때 마음이 어땠을까? 본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 그 죄책감이 엄청났을 건데 집에 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그 애틋하고 3년간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 끝에 가시는 길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그 베드로의 마음, 그리고 요한은 지켜봤지만 예수님 스승을 그냥 저렇게 보내버려야 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대요. 그 더 사실은 미칠 지경인 거예요. 어떻게 이게 어떻게 달려가면서 온갖 생각이 났겠죠. 내가 배신했던 우리 예수님 어디 가셨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더 죄송하고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 보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안 보이고 몸을 칭칭 감았던 삼배는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요한복음에 표현되지 않는데 다른 데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결국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만나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천사가 또 나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것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생략되어 있지만은 아무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부분은 9월 9절에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아직까지 마가다락방 사건이 없어요. 성령, 보혜사 성령을 아직 받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성령 받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문자적으로 깨달아진다는 거죠. 문자적으로. 근데 그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내가 묵상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목사지만은 저도 읽을 때 그냥 문자적으로 읽고 그냥 넘겨버리고 통독 하듯이 그냥 읽어버리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소서.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특별하게 메시지와 은혜와 깨달음을 주소서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오는 이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성령 하나님의 깨달음이 함께 갈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말씀이 되더라고요. 내 말씀이 되더라고요. 이 과정이 없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소설 읽듯이 읽으면 느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의 영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소서라는 그런 기도와 또 그 말씀으로 자리로 나아갈 때 나의 이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지 깨달아진다. 아직 성령 받지 못하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령 말씀이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반드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후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은 어떻습니까?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약속도 우리가 서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게 바로 부활을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네가 죽음을 맞이하고 반드시 살아나야 돼. 반드시 살아나야지. 저기 있는 저 수많은 유대인, 그리고 로마와 아시아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능력이 되는 거야. 반드시 너가 죽어야 된다. 애가 타는 심정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시게. 너 반드시 죽어야 돼. 아니면은 내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구원할 길이 없잖아.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팍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 죽은 신앙이 아니라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결국 성령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 죽었대. 죽었으면 끝나잖아요. 끝나버리잖아요. 저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12제자가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고 순교까지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세계에 많은 성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제자는 스승을 뛰어넘기 위해서 다른 학파를 만들기도 하고 또 내가 스승을 뛰어넘어야 되겠다. 이런 걸로 더 다른 사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더 발전된 다른 사상, 더 좋은 것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스승을 뛰어넘는 이런 마음을 품은 제자가 한 명이라도 있나요? 아니에요. 스승의 길을 고스란히 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결국 한 명, 요한 빼고 다 죽음을 맞이한 것은 예수님 부활을 실제로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본인이 인격적으로 믿게 된 경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죽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믿고 평생을 달려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으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지. 다른 어떠한 힘도 아니잖아요. 그걸 직접 봤거든요.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달려가지 다른 생각을 도저히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거는 유일한 진리다. 내가 이거 아니면 내가 살 이유가 없어. 이거 아니면 내가 하루하루 뭘 위해서 살아갈까? 당연히 이걸 위해서 달려가야지 하고 진짜 제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어요. 그 당시 망했을 거예요. 문 닫았어요. 왜 굳이 내가 이 고생을 하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게 부활이 그럼 있다고 생각하면 믿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부활이 믿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저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자매가 한 명 왔는데 오늘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 자매가 처음 이 교회에 나와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자매에게 예수님 부활했어. 이렇게 말하면 그래요. 나 부활 믿습니다. 이렇게 바로 되나요? 안 돼요. 부활이 뭐예요? 저한테 이래 물어볼 거예요. 부활이 뭐예요? 다시 살아난다고? 부활이 뭐예요? 믿으시냐고 물어보면 아직 안 믿으신다. 얘기는 안 되죠. 왜 그럴까? 왜?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독교가 진리라고 한다면 그 진리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간의 그런 관계잖아요. 그 관계를 경험하고 체험해야지 이 부활도 믿어지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도 믿어지고요.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자로 살기 위해서 다짐한다는 것도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나오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처럼 나의 필요만 계속해서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내가 소원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이게 좋습니다. 이거 가지게 해주세요. 더 많이 가지게 해주세요. 더 많이. 나 이거 원합니다. 기도하고 절하고. 근데 우리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된다고 낭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삶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내 신앙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과정이 우리 기독교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되면 부활로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경험을 많이 해주시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관계 가운데, 일 가운데
다양한 기도 응답도 받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높여져 가면서 안 믿기던 게 믿겨지고 정말 그렇네요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의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시니까 그들이 믿고 예루살렘 교회를 3,000명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세워지고,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관계다. 그래서 오늘 부활이 우리가 믿어지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기쁨이 넘치는 교회 형제자매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채우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자꾸 분란이 나고 싸우고 사람이 이기적으로 변하고,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자꾸 세상 가운데 세상 생각에 젖어들어서 거기에 빠져서 살게 돼요. 근데 말씀이 내 하루하루 내 안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 가운데 잘 맺어지고, 하나님 진짜 그렇네요. 오늘 말씀 읽다 보니까 앞에 구절에서는 이랬는데 오늘 구절 읽다 보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나의 약점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친구하고 있었던 일도 알게 해주시고, 이런 일이 있네요. 아멘. 진짜 그렇네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이런 기쁨이 막 우리가 많이 받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루하루 잘 맺어가게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내가 기도한 게 응답도 되고, 막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면서 성경이 온전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구나.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좋을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구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맺기를 잘 해야 되겠다. 그럴 때 믿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관계 맺기를 잘 하셨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가운데서.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이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이 발전하고 신앙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꼭 가슴에 담으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안 믿기는 게 왜? 성령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그들에게 임재하지 않으니까 안 믿긴다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당연히 믿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결과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한 달치가 남았는데요. 이게 지금 몇 장 안 남았거든요. 몇 장 안 남은 게 한 달치니까 이 안에 내용이 엄청 빡빡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깊숙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전체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길을 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내가 확실하게 믿어지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고백이 나오는 게 우리의 고백이고 또 나의 확신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이거 아니고는 부활도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되고 꽉 쥐고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만은 믿음 주소서하고 우리가 때로는 매달리고 나의 다짐, 의지도 주께 보일 필요가 있다. 예. 이거 제가 말하고 말씀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 의지를 가지세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침노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는데 잘 안 믿어져요. 이런 사람이 저에게 옛날에 카운슬링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랬냐니까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한번 매달려보자. 함께 한번 의지를 가지고 한번 깨닫게 해보자. 그렇게 하고 나서 성경을 또 읽었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믿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보지 못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오고 뭔가 좀 믿어진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약간 낭망하고 넘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이게 또 내 일대로 안 풀리고 아프고. 저도 사실 지난주에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은 이게 제가 대단한 일 하다가 허리 접지는 것도 아니고 청소하다가 접질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좀 낭망이 되는 게 큰일 났다. 이게. 근데 못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져 있을 때 이번 주일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주일 걱정이 되고 하나님이 또 저한테 또 회개도 시키시고 누워 있으니까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사람이 누워 있으니까 이 생각도 들고 저 생각도 들고. 근데 참 감사한 건
그래도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간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특별히 나가서 활동도 잘 못하고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삶을 돌아보고 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감사했구나. 비록 허리 아픈 거는 결과적으로 뭐 눈에 보이는 건 좋지 못하지만 오히려 유익이 되는 시간이었다. 유익이 되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감사하고 괜히 죄송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부족한 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참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또 의지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번 주일은 하나님 서서 설교하게 해주세요. 이게 누워있다가 설교 못하면 어떡하죠? 큰일인데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막 기도가 막 나오면 막 의지적으로 하나님 저 좀 두 다리로 서게 해주세요. 그 첫날 막 못 일어나서 어느 산에 붙들고 일어나고 이랬거든요. 둘째 날도.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이게 아파서 옆으로 일어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산에가 붙들어주는데 그때 처음에는 그 상황이 너무 화가 나서 화도 막 내고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많이 미안합니다. 막 화를 내가지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구나. 이것도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이런 걸 수도 있겠다. 있겠다 해서 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반성할 건 반성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미지 않을까. 그렇게 또 받아들여져서 오히려 아프지만 나쁜 결과는 아니다. 그리고 내가 막 의지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주일날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뭐 치료도 잘 받았지만 여기 지금 서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또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 하나님 주일날 세워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 응답이 돼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 같은 사람도 이렇게 잘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서 또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주님 말씀에 더 깊이 제가 들여다보고 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듦을 당할 때 우리가 좀 약간 의지적으로 다시 필요가 있습니다. 안 믿으실 때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두드려 보세요. 반드시 믿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도움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까 새로 나온 자매도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믿은 하나님을 많이 전해주세요. 새로 나온 자매도 나오고 또 뭐 누구도 나오면 그냥 우리가 반갑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뭐 의지적으로든 아니든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주세요. 사랑도 하고 예수 믿으니까 이런 게 참 좋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막 좀 있으면 부활절인데 부활의 기쁨을 못 누리고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계란 나눠줄 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부활하셨는데 다들 믿으시나요? 예, 안 믿었지만 다들 나중에 다 믿게 되잖아요. 저는 그래요. 지자들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안 믿는 게 아니라 기억도 안 나죠. 확신이 없었죠. 근데 나중에 성령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확신하고 믿게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누구든 지금 당장 안 믿게 해줘도 믿게 해주셔요. 하나님 생전에 포기는 없다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으로 확 와닿게 해주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또 달려가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보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믿으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갈 때 우리의 삶이 성숙하고 변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참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면 원래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자기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성령 받아서 부활이 깨달아지니까 목숨 걸고 주의 일에 나서게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부활이 믿어지는 게 정말 중요하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 하루하루를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그 흐름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거 없으면 죽은 신앙이 되고 나는 자빠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목숨 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